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함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사과의 주요 본문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3명의 나그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온 예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연히 접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닥칠 일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대우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가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대리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더라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취급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공유해 주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동업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하잖아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르면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위임된 선교 사명은 우리의 생각으로 수립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방법으로 이 계획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의 동역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의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도를 가르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분의 도를 따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자질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 교훈인데요. 우리는 선교에 필요한 자질로서 가장 먼저 성경 교수법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한 자질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자질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선교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교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그 자질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친절, 사랑, 중보에 주목을 했고 그 밖에도 믿음, 순종 등의 자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자질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친절에 주목합니다. 창세기 18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한낮에 길을 걷는 3명의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만문에 앉아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뜨거운 태양 아래 여행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가 걱정하던 대로 정말 여행자들이 나타났고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여 씻을 물과 음식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과 필요에 대해 염려를 했을까요? 그는 왜 적당한 수준의 친절이 아니라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환대를 제공했을까요?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중동 문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접대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친절은 그런 관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그네들의 요청이나 질문이 있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호의를 베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동 지역에서 귀한 물을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씻는 용도로 제공했고 나쁜 송아지가 아니라 살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운 밀가루로 바로 구운 무교병과 함께 버터 또는 치즈와 함께 우유를 제공했죠. 척박한 광야에서 그 이상의 대접은 불가능할 정도의 최고 수준의 접대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동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친절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한 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관계를 맺는 그의 그 다른 사람과의 이 인적인 교류는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의무였고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화목 또는 화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평화. 평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가치이고, 친절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친절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는 어느 구두방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내일 너의 집을 방문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지가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청소부 영감이 찾아왔고, 저녁이 다 되어서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둔 따뜻한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할아버지는 아쉬운 마음을 접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3번이나 대접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절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사람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편견 없는 사랑에 주목합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은 오늘날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의 후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인과 아랍인들이 보기에 매우 낯선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런 애정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변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게 애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지역 5 왕국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엘람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왕국으로 보이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신과 연합한 이 4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지역을 유린하죠.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이 작은 왕국들을 정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전쟁에서 피하죠.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빼앗기고 또 그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산지에서 동맹을 맺고 있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함께 그 작은 군대를 조직해서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야간에 급습합니다. 그래서 롯을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또 그들의 소유를 다 찾아오죠.
그래서 일부 소돔 백성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적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민족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우리 구주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은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의 구출 작전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도시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과 55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해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일종의 포로 구출 작전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원수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각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소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중보 기도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죄인을 위한 중보는 예수님께 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도고기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탄원은 인간의 중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것도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한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기도를 훌륭한 기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원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부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리가 없지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실 리가 없지요. 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착한 사람은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여전히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불러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자신을 통하여 또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곳에 구원의 희망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붙들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이웃에게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결과를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고 겨우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자 롯은 물이 많은 평야를 선택하여 나갔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야로 나갔던 롯은 도시로 가까이 가더니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곳을 정착지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악한 성에 선한 가마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실수임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멸망의 천사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롯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죠. 이러한 환대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보인 영적인 모본의 결과였습니다. 롯은 그 손님들로부터 그 성이 곧 멸망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성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경고의 기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롯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은 비록 지체했지만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삶에 미련이 남은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교와 기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던 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전날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드렸던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요단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과 동정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많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들 중 하나죠. 그러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참혹한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 책임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옮기셨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금요일 소지에도 소개하고 있죠.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였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느껴야 할 염려를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도 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무섭고도 소망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닿지 않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이 가진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위한 큰 중재자이시다.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성질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 대하여 나타내셨다. 온 세계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자기의 능욕자들과 살해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멸망한다고 모든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 힘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을 들자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조카 롯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탄원했을지라도 결국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번 교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덕목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가 그에게 가르치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완벽하게 즉시 수행하는 태도. 자,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명한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태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지으시고 이 순간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을 장착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배운 영적인 자질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친절,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또 편견 없는 사랑,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는 믿음, 또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것이
선교의 지름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토의 질문입니다. 남으로부터 의외의 대접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또 아브라함이 타인에 대해서 극도로 친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탄원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덕목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주의 도전 과제는 첫째,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려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과제이니까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